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 채플 은혜 채플 벤처럼 경찬실 모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어느 유명 배우가 카네기 홀에서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다음에 한 노신사께서 그 명배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배우에게 당신의 그 감미롭고 청아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배우는 아름다운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멋지게 낭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가 이번에는 그 노신사에게 선생님께서도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노신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니 모두가 눈에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침묵이 숙연하게 지나간 후 그 배우가 이렇게 역사에 남는 고백을 해요. 저는 시편 23편을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아는 것과 이 시편의 목자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시편 23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과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 되시는 목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읊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앞에 잘 보세요. 시편 23편은 1절 여호와로 시작하고 6절 여호와로 마무리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은 일찍이 모세가 황량한 들판에서 적막한 광야에서 어느 날 그 호렙산 기슭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제가 선명해요.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왕과 백성으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참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 얼마나 평안한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 가져다 줍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또 하나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들을 잘 지켰죠. 잘 돌봐줬죠. 자기가 마치 양을 섬세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보다도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섬세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다윗은 이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17번 반복돼요. 우리말은 특성상 인칭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나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목자. 17번이나 반복해. 더군다나 이 문장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이에요. 옛날로 뭐 언젠가 한번 체험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하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뭐 간증할 게 없는데요. 옛날 그저 어쩌다 한번 교통사고 때 안전했던 거 그런 간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돌봐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을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목자. 얼마나 좋아요. 영국의 설교자 스폴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술해요. 그분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가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목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데 참 1절 시작이 멋있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또 더 웅장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노래.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운율적 구조가 참 매력적이에요. 이 운율적 구조 보세요. 1절에서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결론에서는 넘친다는 단어로 끝나죠.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만족함으로, 결핍이 충족으로,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날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따라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족함이 만족으로,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그래서 5절 결론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앞에 그림처럼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첫째가 생존의 부족함이죠.
누구든지 생존의 부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능이 좀 IQ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성품과 인격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생존의 부족,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죠. 참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생존의 부족, 또 생활의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그러한 여건에서 살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게 참 많죠. 우리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잘 공부하고 잘 성장해서 자기는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금도금이래요. 금도금. 야, 표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내 출신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 어떤 부족도 넉넉함으로 그분이 채워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출신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 들판에서 그저 양 몇 마리 치던 사람이에요. 그 부족한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다윗은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도 넘치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시편의 이 스트럭처가 재밌어요. 22절에서는 불안과 불평과 탄원과 탄식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Why me? 왜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다가 23장에 와가지고는 탄성으로 바뀌어요. 탄식이 아니라 확신의 노래로 바뀌잖아요. 내 인생은 부족함으로 시작하지만 넘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2019년도 나는 복받은 사람. 오늘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에요. 생존의 부족,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약점, 치명적인 질병, 그 부족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부족을 풍족으로 바꿔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같이 할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나로 부욕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은혜이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이십니까? 내 인생 모자람에서 넘침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지로 진행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쪽 교회에서 피서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제로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 부흥의 주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전화로 불러줬습니다. 비서가 적다가 한참 있다가 전화로 다시 물어보고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제 그게 다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 후에 다시 그 비서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진짜 다인가요?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화상으로 이 대답을 들은 그 교회 직원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짧지만은 웅장한 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 23편은 내용을 분류하기가 어렵다. 분류할 수가 없다. 어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요. 풍성한 공급자였어요. 그래요.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배고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먹입니다. 배부르게 먹입니다. 우리 산부예배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이 발전 흐름에 있어서 50대 이상들이면 제 얘기가 다 공감될 거예요. 시골에서 아마 소를 뜯겨본 분들, 소 키워보신 분, 소 키우는 사람이 소 굶기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볏짚 갖다가 작두로 다 쓸어가지고 쌀겨 넣어서 큰 솥에다가 소죽을 끓여가지고 소 먹일 때 배가 빵빵할 때까지 먹여요. 저 어렸을 때 가축 담당한 우리 집에서 저였어요.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중학생 제가 닭을 300마리를 키웠다니까요. 평아리 300마리 사왔는데 얘들이 두세 달 지나니까 뭐 금세 다 커버려가지고 그거 잡아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대조적이 돼요. 하림의 회장 김은국이라는 분은 닭을 사다가 키워서 팔았는데 저는 잡아먹어버렸어요. 개들 배불리 먹여줘. 풀 뜯어다 먹이고 염소도 아침에 뚝방에 데리고 가서 어디가 풀이 많은가 오전에 묶어놨다가 오후쯤 가가지고는 더 또 먹을 곳이 많은 것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에 들을 때 보면 염소들도 보면 배가 이렇게 꽉 찰 만큼.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오늘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이 그림처럼 좋은 대가가 있는 것으로 최대한 좋은 것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 선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빈핍한 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2019년 한 해 얼마든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이 보세요. 그림 재밌어요. 과식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지켜주지 못하신대. 둘째,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신대. 셋째, 과욕을 품은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채워주지 않으신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greed,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need,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같이 하죠. 안전한 인도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도자예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이 앞에 좀 보시겠어요? Lead and guide. 앞서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리드할 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뭐예요? 안전하게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빠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보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그대로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에 과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고도 당해봤죠. 다치기도 했죠. 유학 가서 실패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셋째가 제가 하겠습니다.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양은 본능적으로 자구책이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양은 눈이 또 어둡다 보니까 가다가 가시덤불에 엉겨가지고 그냥 갇히기도 해요. 벼랑에 떨어지기도 해요. 사방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기도 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해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보해준다, 안위해준다. 든든한 보호자예요. 지켜주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심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신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해놓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의 문. 자, 하루 종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 저녁 시간 되면 목자가 양들을 다 데리고 울타리를 쳐놓은 그 안으로 넣죠. 그러면 이제 출입문은 있잖아요. 맹수가 한밤중에 하이에나, 늑대, 이리, 어떤 들짐승들이
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 출입문 문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문에 누워서 자니까 목자를 뛰어넘어서 양을 공격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몸으로 너희들을 돌보는 양의 분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능력으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치명적인 선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함께해줄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어떻게 해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믿습니다. 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 우리 자녀들이 군대 나가 있습니까? 해외 나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중과 같은 현실이 당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시편 23편은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말씀. 그분은 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를 철저으로 데려다줘요. 이게 성경의 매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은 내용 분류가 쉽지 않은 손댈 수 없는 시. 그런데 결론 구구절절 영성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멋있는 마무리가 너무나 멋있어요. 마무리가 정말 멋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십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십니다. 시편의 백미는 목자의 치유 은총으로 마무리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목자로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회복해주고 치유해 주시는지. 오늘 3절과 5절 말씀 정말 멋있어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우리말 성경 참 멋있잖아요. 나를 소생케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낙심할 수 있어요. 다운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새 힘 주셔서,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뭐예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독한 그 들판에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 발톱에, 맹수의 발톱에 찢길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찢겨진 우리의 영혼,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는 우리를 리스토어, 회복해 주시고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좋아요. 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휴스턴에 아주 훌륭한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얘기해줘요. 그 교회 어떤 아주 유명한 기업가인데 이 대기업을 하시는 분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기와 같다. 감기는 뭐예요? 나았다가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거 또 다시 나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누가 뭐 조금 어떤 우울해졌다,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마치 무슨 마귀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아, 잠깐 동안 영적인 감기 걸렸구나. 뭐 나으면 되는 거죠. 아멘 하십시오.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기 잠깐 걸렸다가 다시 또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 여러 병원 찾아가고 정신과 또 상담 뭐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참 얘기를 나눈 후에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내가 그럼 처방해 드리겠다고, 내 처방대로 해야 된다고 조그만 메모지에다 처방전을 적어줬어요.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 처방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처방전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주는 약을 하루에 5번 꼭 먹어야 된다. 5번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때 한 번, 점심 식사 때 한 번, 저녁 식사 때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 약을 꼭 복용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처방전을 열어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 일어나서 한 번, 아침에 식사할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했더니 일주일 만에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 다운되십니까? 왜 지칩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독일의 훌륭한 신학자였던 F.B. 마이어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는 인간의 깊은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고 낙심한 병사들에게 격려의 노래가 되고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노예를 주인보다 더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별명을 붙이더래요. 나이팅게일. 이 새 보실까요? 작은 새이지만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그럼 뭐예요? 어둠이 가장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아침이 오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이팅게일은 이제 드디어 희망의 새 아침이 온다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나이팅게일의 역할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목자로서 우리 누구에게든지 상처도 아픔도 낙심도 좌절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의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보세요.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든지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도 오병이어에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사는 자들을 회복해 주시고, 아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듯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리바이브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넉넉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목자. 빈핍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돌보아 주시고 상처도 아픔도 낙심도 좌절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필요합니다. 사회 현장 속에서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주 예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 내 인생의 어떤 부족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새 역사의 지평을 주시고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의 목자 예수님,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그 부활의 은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새로운 반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바뀌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목자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너무너무 좋아요. 내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내 인생의 어떤 부족함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번 주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두운 밤에서도 여전히 지키시고 날마다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